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할 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형식적인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이나 제목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허무와 헛됨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좋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나의 배우자가 누구보다도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꿈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꿈꾸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허무와 헛됨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말하는 말과 또 한쪽으로 말하는 말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서약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믿을 마음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쫓아가는 삶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좋다고 하는 그들이 꿈꾸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아무리 성취해도 성취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낙네들은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보다 10년, 20년, 30년 조금 더 많이 산 여기 약간 연세 드신 아낙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과 20, 30년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내가 행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저는 여기 50대, 60대, 70대 분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서도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왜 그 시절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를 키웠는가?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도대체 이런 결과인가? 하면서 허무와 그 헛됨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살았던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왜 모든 것이 또한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전도서는 첫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될 뿐 아니라 이후에 곳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함으로써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을 가르쳐서 이 헛됨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하여 남겨두었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으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전도서를 읽는 사람마다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께서 전도서를 설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왜?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강해서들도 거의 별로 보이지 않고 전도서에 대한 주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전도서라는 내용이 그만큼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성도들이 해 아래에서 즉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에 대하여 가르치되 그것도 가장 깊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대개는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연상합니다.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지중해를 누비면서 바울이 겪었던 온갖 어려운 일들. 그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버려왔는데 살아난 일도 있었고 여행 중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살해 위협 갖가지 어렵고 험악한 상황에서 당하는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적 갈등입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고난이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겪는 이런저런 외적인 핍박과 이로 인한 심적 고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자신의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갈등, 이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시련과 고난을 스스로 겪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이런 내면적인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가 다루는 시험의 범위와 성격은 훨씬 더 광범한 영역에 속한 것들이며 성도가 겪는 시험의 문제를 더욱 근본적인 차원과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시험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 즉 이런 것도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인가 라고 오히려 의심하였던 것들도 전도서는 시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의심과 의문과 회의 등 지적인 형태의 시험이나 절망과 낙심 등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 역시 믿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온통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나의 자녀는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할까? 이러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갈등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을 말미암아 그분과 생명이 연합되었고, 그분과 생명이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나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인격이, 자비와 긍휼이 분명히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훨씬 더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교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압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인내도 없다라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편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키우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키운 자식이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얼마나 공짜를 많이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시련이 없는 곳에는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는 곳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위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위대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조차 또한 이런 종류의 시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지적 형태의 시험 역시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는 수단과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에 미리 겁먹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시험을 만들어내라는 뜻도 아니며 이런 시험에 붙잡히거나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시험이 유익하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거나 찾아다니는 신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혼란과 의심과 회의, 낙심과 절망으로 시험받는 경우에도 다른 외적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순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많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점검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점검은 원하면서 그 점검이 되려고 하면 고난이 필수적이고 시련이 필수적인데 시련과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서 점검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거기에는 많은 헌신과 노력이 따르고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직분은 감당하기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고난 없이 점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나 시련과 고난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전도자는 우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열심히 수고합니까? 왜 열심히 땀 흘리고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자식치고 제대로 된 자식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열심히 부모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써죠. 그러나 그 엄청난 권력 가운데서 자란 자식치고 정말 제대로 훌륭한 자식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것들이 한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그 한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만큼 한 측면에서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대개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많이 가는데 이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가르쳐서 좋은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정말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느 날 자기들이 어느 것들을 어느 정도로 다 갖추고 났는데 뒤를 돌아보니 자기 자식들은 이미 다 방탕해 있고 술, 마약을 하면서 뒷골목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가지면 그 과도하게 가진 것만큼 다른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는 것도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지 관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권에 걸린 사람들 치고 그들의 인생이 복권에 걸리기 전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관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과도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는 채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본래 말대로 직역하면 허무 중에 허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헛되다 말은 이 말의 뜻은 입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김 알죠? 입김. 입으로 불어내는 입김이 공기 중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만큼 허무라는 말은 그만큼 더덥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다. 즉 그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은 가볍고 덧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5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무 중에 허무라는 표현은 허무 중에서도 더욱 허무한 것이요, 가장 허무한 것이라고 한 이 말은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의 깊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 땅에서 수고하려고 하는 그것의 결과들이 얼마나 가볍고 덧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즉 그 허무함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그 어느 것에서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허무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 것인지를 알고자 허무 중에 허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무와 시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한 말의 본래 뜻이 입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입김처럼 가볍고 알맹이가 없으면 입김의 공기 중에서 흩어져 사라지듯 덧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허무라는 감정은 아무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느끼는 정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무의 감정은 곧바로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느냐 했을 때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무와 헛됨을 주로 어떠할 때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주로 실패와 좌절, 어떤 결과 없음 등을 통해서 겪는 문제들이 바로 이 허무와 헛됨을 주로 발견하게 되는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무와 헛됨은 그럴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그렇게 꿈꾸며 내가 그렇게 성취하고자 애썼고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서 그는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는 누구의 책입니까? 솔로몬의 책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은 갖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가지려고 이루려고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생이 이 세상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헛된 그것을,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바람은 잡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참된 삶의 의미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잡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말로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한 번, 두 번으로서 만족하지 못하여서
5번, 6번까지도 해야 할 만큼 그만큼 헛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느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슬퍼도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찾은 의미와 가치가 그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의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무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는 곧바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그의 허무주의적 고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로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거기에서 건질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그것이 그가 허무하다고 고백하며 절망하는 이유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긍정적인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시험이 사람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 시련,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뭐라고? 허무와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닥치면 사람은 힘을 잃고 좌절하며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제 조카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40 초반에 있는 제 조카가 뇌종양이 걸려서 경찰인데, 한참 잘 나가던 경찰인데 지금 반쪽 완전히 뇌종양 때문에 반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매 순간 자기 부모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한 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내게는 살 소망도 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카가 경찰시험을 한 30번 낙방했습니다. 늘 이론 시험은 합격했는데 늘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카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그렇게 삼수사수를 하면서 내가 경찰이 되려고 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을까?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보지 않으면, 절망해 보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절망과 절망적 현실 속에서, 허무와 헛됨의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로구나. 본래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부터 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거기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와 허템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의 진정한 안식, 저와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함밖에 없구나.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과 현실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는 자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팎의 시험에 힘겨워하며 좌절할 때, 살 의욕과 힘을 잃고 허망해할 때 이를 부축해서 절망하게 되며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곧 마귀가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졸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를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졸아놓고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너무 허무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헛된 마음이 든다. 왜 그럴까? 먼저 답을 말한다면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진정한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가 꿈꾸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인가?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우리가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속이를 묻어 제일 문답,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왜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냐? 그것이 바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유명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착각일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다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는 시련, 고통, 실패, 좌절을 통하여 허물을 발견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룸으로써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허물을 찾도록, 헛됨을 찾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헛되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치느냐? 못 가져본 사람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거기에 도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헛된 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를 과도하게 가지면 그 과도하게 가진 그만큼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일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을 가졌든 그 무엇을 소유했든 거기에서 진정 만족과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어리석고 헛된 것을 위해 결국은 허무하게 될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 그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그 허무 그 자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특별히 믿음에서 점검과 같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허무와 헛됨을 인식하게 하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진정으로 허무와 헛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에 나아가는 과정이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무라는 것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사라고 하였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허무를 느끼는 건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이 헛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무의 감정을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신자인데 허무하고 헛됨 이 감정을 왜 가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허무와 헛됨이 와야만이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오히려 허무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에게 오는 허무는 오히려 그 허무와 헛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러한 상황들을, 즉 우리에게 허무와 헛됨을 가져다주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애써 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로 더욱더 허무하게 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사정과 고통과 슬픔을 고하여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허무와 절망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 속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 겉으로는 불행이요 슬픔이나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통하여 맞닥뜨리는 허무와 의심과 의혹과 회의와 절망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것과 함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으시고 그를 도와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데에는 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헛됨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았는데 그 자식이 하는 짓이란 부모를 불순종하고 온갖 나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도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진정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짓누르는 허무와 회의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고서 자기 스스로 삶에 애써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겠어. 그렇게 찾을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구는 도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가면 빠질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 임의로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은 결국에 가서 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여한 그 의미가 그의 삶의 참된 의미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도자는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허무를 토로하는 말로 시작한 다음에도 계속 헛되다 라는 허무함을 말하였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일깨움으로써 사람이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깊은 의도는 바로 믿는 자로 하여금 삶의 도처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과 허물을 진정 극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